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이 메시지의 제목이 야곱과 이스라엘인데, 야곱은 누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부자 관계입니까? 형제지간입니까? 아니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한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지금은 유대인들의 국호, 유대인들의 나라 이름이지만 원래는 사람 이름, 야곱의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하나인 야곱에게서 너무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많이 발견한 나머지 아예 자신들을 야곱과 동일시해서 나라 이름을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야곱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명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자신들과 동일시한 야곱은 대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한 겁니까? 우선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런 뜻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은 실제 그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허기적 이성을 잃은 형 에서를 등쳐서 장자권을 빼앗고, 나이가 많아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을 훔칩니다. 또 형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살면서 외삼촌의 두 딸과 두 여종을 다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심지어는 외삼촌의 재산, 외삼촌의 짐승까지도 거의 다 야곱이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받아 마땅한 인물 같은데, 세상에서 야곱보다 더 많은 복,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하나님을 보십시오.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이어야 맞잖아요. 에서가 장자니까. 그런데 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새 이름도 주셨습니다. 이것도 파격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거짓말장이, 사기꾼이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세상과 겨루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한판에서 이겼다는 것. 그것은 야곱이 영원한 승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깁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곱의 그 새 이름을 자기들 나라 이름으로 채용한 겁니다. 일 개인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어 오늘까지도 건재한 걸 보십시오. 야곱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4,000년 전에 전설이 아니라 아직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저렇게 건재하잖아요. 우리는 다 야곱의 분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야곱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의 이름을, 야곱의 새 이름을 국호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그 구성이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12계보로 되어 있습니다. 12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지파의 시조, 족장들이 다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 아닙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입니다.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직계들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원조로 이스라엘의 12지파 12계파가 만들어져서 그게 그대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 이름도 민족 공동체의 12원조도 다 야곱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브라함 이상으로 다윗 이상으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교활하고 그렇게 야비하고 그렇게 형과 아비를 농락하며 인륜, 천륜을 다 배반한 야곱이 어떻게 저주를 안 받고 멸망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본문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33절 이하 보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야곱이 뒤에 나왔습니다. 뒤따라 나오면서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야곱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몇 초 뒤에 나왔든지 간에 야곱이 동생입니다. 야곱은 운명적으로 장자권과는 인연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정작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자신의 그런 숙명에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든 형 에서에게서 그 장자권을 빼앗아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만큼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넘볼 게 따로 있지. 어떻게 동생이 형의 장자직을 가로챌 생각을 합니까? 그저 부러워하고 차남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으면 했지 어떻게 형으로부터 그 장자직을 빼앗을 궁리를 하느냐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한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만큼 아예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장자직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왜 야곱이 에서와는 달리 장자직을 그렇게 높이 평가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장자를 통해 계승되고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가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승계할 영적 주자라는 사실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직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다가 사냥에서 돌아와 허기져서 거의 이성을 잃은 에서와 딱 부뚜막에서 맞닥뜨렸습니다. 야곱은 좀 정서적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많이 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그 팥죽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내 배고파 죽겠다. 죽게 됐다.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장자직을 내게 팔라 그럽니다. 장자직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형이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자 야곱이 잽싸게 그럼 맹세해 서약해 그럽니다. 절대 앞으로 장자직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맹세까지 합니다. 다짐까지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이 장자권을 넘겨받은 대가로 팥죽 한 그릇을 건넵니다. 그래서 죽 중에 가장 비싼 죽이 팥죽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야곱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소중하게 생각한 장자권을, 에서는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만큼 하찮게 생각했다는 거죠. (3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을 장자직에 앉히셨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당신의 축복과 유업을 전승하셨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서 얼마든지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꽁 잡는 게 매란 말이냐?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뜻이냐? 성경을 읽기 위해서라면 촛불을 훔쳐도 된다는 얘기냐? 헌금을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절도를 하고 남의 등을 쳐도 옳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절대 목적이 수단이나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숭고하다고 해도 선하다고 해도 그것으로 잘못된 수단이나 방법이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야곱의 경우는 뭡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배고픈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짓은 분명 인륜을 범한 가장 비열하고 악한 짓이지만 그러면서까지 장자권을 쟁취하겠다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야곱의 그 무서운 영적인 욕구, 그것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모든 인간적인 한계와 모순을 상쇄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장자권에 부여한 그 절대적인 평가가 그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의 잘못을 문제 삼고 탓하고 벌하시기보다는 도리어 그의 목숨을 건 장자권 도박에 감복하셔서 저주가 아니라 유례없는 축복을 베푸사 에서의 하나님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반면에 에서는 전혀 장자권의 소중함을 느끼지도 인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장자권마저도 동생에게 빼앗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장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장자의 지위, 하나님의 장자의 신분을 갖게 됐다는 뜻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값진 유업을 이을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신분, 이 장자의 명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제대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집이 이 신분을 가볍게 여겨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허무하게 팔아버리면 버림받습니다. 저주받습니다. 에서처럼. 에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장자권이냐, 장자직이냐.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주일 성수고 예배고 헌금이냐.
그러면서 그야말로 팥죽 한 그릇 값에 무참하게 내 신앙을 팔고 신자로서의 내 신분과 정체성을 팔아버리면 정말 불행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강도질해서라도 이 지위, 이 신분만큼은 기어이 지키겠다, 내 것으로 삼겠다고 모험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지위와 신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점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부디 장자의 명분을 잘 지키십시오. 신자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툭하면 부끄러워하잖아. 자랑스러운 것인데, 그것보다 세상에서 더 귀한 것은 없는데 감추잖아요. 또 팥죽 한 그릇 값에도 안 되는 헐값에 우리의 지위를 수시로 팔잖아요. 그런 사람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야곱의 자손, 야곱의 후예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자권을 지키는 거예요. 신자의 신분을, 지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차남이던 야곱을 장자의 지위에 앉히시듯이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이 창세기 27장 18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형 에서로 가장하고 들어가서 나이 많아 눈이 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아비가 장자에게 내리는 최후의 축복을 가로채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장남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합니다. 적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그 최후의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이 장자에게로 대물림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또 결정적입니다. 요즘 우리 예배드리고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최후의 축복 기도의 전통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도는 꼭 받아야 돼요. 기껏 예배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살짝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예배 헛들인 거예요. 축도할 때 축복이 임하는데 축도는 형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형 에서에게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저렴하게 장자직을
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시 장자에게 내리는 아버지 이삭의 최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염소 새끼의 가죽을 팔과 목에 감아서 털이 많은 형 에서로 가장하고, 염소 새끼 고기는 사냥해서 요리한 별미라며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훔칩니다. 그러니까 강도짓을 하고 절도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내 것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해서라도 절대 하나님의 축복만큼은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인생 최고의 가치, 절대적인 가치로 여겼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의 모든 도덕적인 결함과 온갖 윤리적인 모순을 다 해소시킨, 상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도, 어떤 모험도, 어떤 도박도, 어떤 희생도 불사해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야곱처럼 저주도 각오해야 합니다. 실제 창세기 27장 12절을 보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나이다. 그럼에도 결국 그는 그 일을 결행합니다. 감행합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 야곱의 그 믿음을 그의 모든 폐륜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신 거예요. 너가 지은 죄가 적지 않고 크다마는 너의 믿음이야말로 그 모든 모순과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는다.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곱은 그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받았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야곱이 형을 피해 망명길에 오르다가 베델에서 노숙을 하잖아요. 노숙을 하다가 하나님을 뵙고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32장에 가면 32장 24절 이하를 보면 유명한 얘기 나오죠. 귀향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장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야곱만큼 전투적으로, 야곱만큼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야곱의 기도는 무섭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격렬하고 지독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두 손을 드셨을까요? 야복 강가의 기도는 가히 역대급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날이 새려 하는데도 여전히 야곱이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더 이상 힘을 못 쓰도록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쳐서 골절을 시킵니다. 그런데도 야곱을 보십시오. 완전히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저를 축복하지 않고서는 오늘 못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백기를 드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내가 졌다. 여러분, 누구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겨야 복 받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야곱처럼 투쟁적으로 집요하게 날 셀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겨 먹어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여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아무리 강한 체 해도, 아무리 엄한 체 해도 날 셀 때가 되면 다 부모가 집니다. 부모가 백기를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녀된 우리에게 져주실 태세가 되어 있으십니다. 기도의 계절이 왔습니다. 기도에 무슨 계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덥지도 춥지도 않은 이 가을이 기도하기에 최적입니다. 이제 2017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넉 달 남았습니다. 더욱 집중해서 더욱 야곱처럼 집요하게 씨름하듯 기도하셔서 올해 꼭 응답받기를 기대하시는 모든 바람들을 다 얻고 다 해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야곱이야말로 정말 복받을만 하잖아요. 복받을만 한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절대 가만히 앉아서 복이 자기에게 굴러오기를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저주를 무릅쓰며 모험하고 도박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했잖아요. 공격하는 사람, 적극적으로 쳐들어가는 사람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부디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라도 하나님의 장자직,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지키시고 강도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훔치시고 더욱 공격적으로 날 셀 때까지 기도하셔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새 이름에 새 인생을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